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지금 계속 통독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얼추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고, 지금은 느헤미야를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6, 7, 8, 9,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율법 학자였어요. 성경에서 보통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방해했던 그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에 속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딱 하고 싶은 것은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뭐 그런 역할. 오늘 에스라가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하며 실천했다는 얘기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모든 목회자가 사실은 평상시에 이 루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가들은 매주 글을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매주 전해야 될 메시지 때문에 계속 뭔가에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생각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면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직장에 가 있나요? 뭐 취미생활 낚시에 가 있나요? 애기에 가 있나요? 애기에 가 있죠. 퇴근하는 길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무거울까요? 처녀가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막 얘기 보는 거죠. 얼굴 이만한 막 도우니 보려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 안 할 때 그 무게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해서 그 안아보고 싶고, 또 집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 가서 또 씻겨야지. 근데 잘 못 씻겨져. 막 떨어져서 물 먹이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고 뭐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얹혀 있는 기쁘지만 평생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어떤 뭐랄까요? 그 무게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모든 목회자의 공통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주일 날 연락이 왔어요. 600번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 개봉동에서 이 마을 버스를 운전하시던 분이에요. 좀 만나 뵙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그래서 뭐 학교를 오전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개봉일동에 건너갔습니다. 여기 4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니까 요는 뭐냐면, 목사님이 여기에서 본인 장소도 만들어놨고 홍보도 다 할 테니까 독서 모임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분도 교회 한번 왔었죠. 그때 교회 오셨던 분인데, 어쨌든 교회 전도에 도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명에 있던 독서 모임 하나를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상 놨는데 또 말씀을 하셔서, 이건 또 하나님 무슨 계획일까 물으면서, 어쨌든 경로당 한 켠을 이렇게 카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층을 카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봉 1동 주민들만 대상으로 독서 모임 하면 좋겠고, 자기 친구들 다 마을버스 운전사인데 거기다가 광고를 붙일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대화하고 이렇게 있는데, 개봉일동이 옛날에 꼭 수색동 같은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마을버스 회차하는데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준비해 보세요. 준비해 보시면 뭐 교회에서 4km, 여기서 4km이기 때문에 집에서 4km, 교회에서 4km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개봉 일동을 해서 어쨌든 뭐 독서 모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모임을 해도 어쨌든 저는 아시겠지만 입에서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알죠. 제가 3년을 같이 했는데라고 말을 해서 어쨌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지 개봉일동을 처음 가봤어요.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무슨 분식집을 갔어요. 다 5,000원. 근데 사람이 한가득이에요. 야, 도훈이가 여기 하면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잠깐 가서 항상 도훈이가 조리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먹는데 잘 되는데 보면은 도훈이가 만들까 그런 생각하고 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식집에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지 이렇게 주일에 쉽니다. 써 있는 거예요. 야, 주일에 쉬면은 손해 볼 건데. 그분은 그 분식집에 직원이 3명이에요. 그 얼마나 잘 되는 곳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봉 중학교 앞에 가서 좀 보면서 그렇지 조금 교회가 안정이 되면 여기서 반경 한 4-5km 내에는 좀 이렇게 돌면서 좀 지역도 파악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역대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내용은 뭐냐면 보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36장 화면에 없을 건데요. 36장 22절 말씀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가 어디입니까? 바사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바벨론은 이라크고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계속 방송도 하고 방도 붙였다는 얘기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페르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유다 왕,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망하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또 그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 남유다를 다 잡아서 끌고 간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이 포로된 지 한 50년 되는 시점입니다. 50년. 그 70년 생활 동안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에스라 1장 1절이에요. 1장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 역대하 말씀을 이어가죠. 역대상하의 저자가 누굴까요?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저자가 누굴까요? 에스라예요. 그렇죠? 자기 얘기는 자기가 좀 쓰고 있는 거죠.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한 책이었어요. 한 책.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를 뭘 말씀하려고 그럴까? 앞에 역대상하에 굳이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또 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1장 3절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올라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그가 1세인가 2세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성전 건축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더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또 많이 반대했어요. 성전을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갔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 새로운 세력이 되어지면 주변 이방인들은 반대할까 찬성할까요? 반대하죠. 반대했던 민족이, 반대했던 지역이 어딜까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놈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뭐가 얽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사마리아인 만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계속 와서 지금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또 페르시아의 사람들 돈을 매겨가지고 이걸 지연시키고 방해 공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그 잡혀있던 포로 중에 5천 명가량을 다시 보내요. 그게 리더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에스라가 이곳에 다시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5천 명 정도를 끌고 와요. 그 내용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쭉 나오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나와요. 에스라 다음의 책이 뭡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성벽을 짓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야,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에 지금 짓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크게 세 번 이렇게 있는데 솔로몬이 다윗이 꿈을 꿨고 모든 걸 준비했고 솔로몬이 세웠다. 그 솔로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 1000명 때문에 그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그들이 그 죄가로 북이스라엘 11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 BC 722년 586년도에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되어 갔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올 때 에스라가 학자로서 중간에 영적인 부흥과 내적인 갱신을 요구했지만 결국 큰 맥락에서 앞에 있던 또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느헤미야예요. 그렇죠? 또 스룹바벨도 같이 사역했던 사람 그런 것을 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전을 지어야 되냐? 포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던 민족이에요. 바다를 건넜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스네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또 할례를 받은 민족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던 민족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민족이에요. 이것을 본인들도 알고 주변 민족들이 다 아는 바예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그렇죠? 우리 아빠가 장로고 내가 모태신자고 교회에서 성경을 내가 몇백 독을 하고 회장도 하고 반주도 하고 연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모든 봉사를 다 했는데 결국은 망했다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미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망한 거야. 그 내적인 상태가 공동체의 어떤 구심점이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서 성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의미 있게 백성들에게 전달할 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크죠? 또 정체성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갱신이 필요했어요. 리뉴얼, 그렇죠? 새롭게 되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여러분이 미국이나 호주나 해외 이사하면 우리 아이들이 꼭 한국인하고만 결혼할까요? 외국인과 결혼할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결혼하겠죠. 이미 그들이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모함 민족도 아니고 이런 식의 삶이 된 거죠. 지금이야 그것이 큰 문제 없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앞서서 결혼했어요. 제사장들이 그거 율법을 가리키고 정결을 가리키고 성결을 가리키고 계명을 전달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앞서서 결혼을 하고 이방인 여인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혼합주의. 그럼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게요. 안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보세요. 실제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혼합주의냐면 그리스도, 복음, 선교, 전도, 기도, 봉사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이 예를 들면 태도가 안 되고 이 복음이 그 삶의 기본적인 사고와 철학과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그렇게 이것이 녹아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혼합주의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도, 선교, 봉사, 기도, 응답 뭐 별말을 다 하는데 이 복음이 태도가 안 돼. 인간성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복음 있는가를 한번 물어야 되는 건데 누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많은 전 세계도 그렇지만은 전도 선교가 교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다음 세대, 조금 더 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답이 안 되고 태도가 안 되고 인간성의 엉망진창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있다라면 무언가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결할 수 있냐? 정결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악해야 되나요? 손이 안 보고 까칠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 냉소와 회의라고. 그렇죠? 자기 손에만 대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이스라엘이고 뭐고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포로되어 와서 하루 살기 바쁜데 다른 거 언제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 삶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배려함이랄지 수용 능력이랄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이랄지 자비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채 전도, 선교, 기도, 응답, 봉사 이렇게 말을 하면요 너무 이게 복잡하고 너무 흉흉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어제인가요? 교회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쑥 올라오세요. 아주 옷 잘 입으신 큰 누님 뻘, 한 70대 중반 그 정도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 이용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된다 그래야 되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얘가 공용 화장실이야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쓰세요. 자, 휴지 여기 어떻게 됩니까? 뭐 당연히 쓰시라고. 금방 있다 나갈 수 있는 나중에 안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 교회 있을 때 1층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처음에 화장실에 개방을 해놨는데 공용 화장실을 넘어서 안 좋은 거야 그게. 안 좋고 뭐 청소년 들어서 담배 피고 막 또 거기서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가놨어. 잠가놓으니까 또 3층을 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건데 그러다가 별일 다 있고 교회 좀도둑이 많았으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또 예배당을 잠그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지만 하여간 기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전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사람 태도가 보여요.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자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가능한 한 친절해야 돼요. 서로 막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진리야 어디 보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태도가 안 되면 가족끼리 얼마나 무방비입니까? 가족끼리 얼마나 공격하기 쉽고 가족끼리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할 말이 많겠습니까? 쌓여온 것도 얼마나 많은가요? 이번 주간에 쌓아놓은 것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내가 그 말하는 순간 상대방 말이 없겠죠? 알았어 이러고 말 것 같습니까? 걔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상대방의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생각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손해만 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선교, 기도, 응답, 봉사, 헌신, 별마디 말을 다 하는데 기본적인 복음의 태도가 안 돼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앞에 솔로몬이 그 하나의 예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면 한번 요거 보고 넘어갑시다. 느헤미야인가요? 느헤미야 13장 26절. 앞에 화면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 13장 26절인가요? 이번 주 제가 통독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13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이었고 다른 많은 나라 중에서 솔로몬 왕과 비교할 왕이 없을 정도였어요. 사랑을 입은 왕이었지만 왜 범죄하게 되었느냐?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방 여인이 몇 명 있었다고요? 첩과 부인이 1000명. 2명도 신겨울 건데 1000명을 데리고서 1000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는 가요. 이 나라가 화친을 맺으려고 공주를 아내 삼는 거죠.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 부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섬기는 신상을 성전에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 내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각 첩과 왕들은 다른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혼합주의가 있었고 그 혼합주의를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50년 동안 제사 한 번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어디 가세요? 포로가 되었으니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10년씩 15년씩 아프리카 저기 어디 가서 미국 어디 가서 공부했다고 왔을 때 내 품 안에서 예수를 잘 믿던 그 아이가 10년 동안 지냈을 때 똑같은 믿음을 아이들이 소유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 그거 무식한 얘기하지 마. 아빠 그건 후진국 얘기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애들하고 평화해야지. 등등의 이유로 엄마 아빠도 말을 덜하기 시작하고 그런 컸으니까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자기 믿음을 자기가 선택할 때가 옵니다. 입교가 그냥 입교.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엄마 믿음에서 아빠 믿음에서 받았지만 내가 이제 내 믿음 갖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결정하며 살겠다는 것이 입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근데 50년 동안을 해외 나가 있었고 속된 말로 해외 나가서 출생한 아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건축이 되었어요? 거의 20년 만에 건축이 된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복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 화장실 저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너무 사용하러 들어갔다가 문에 머리 박아갖고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구조가 이게 그런데 어지간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런 교회에서 예를 들면 중앙에 내용이 우리한테 없다. 그냥 모였는데 그냥 놀고 먹자. 모였는데 그냥 마음 달래는 곳이야. 교회로서의 중심과 복음이 사라지면 그게 무슨 교회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거 그렇게.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7장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그렇죠? 지금 가서 50년 있었는데 에스라가 모르겠어요. 갈 때 에스라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누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출생인지 잡혀간 그 출생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50년이 지나서 그가 올라온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계속 율법을 연구한 자인지 연구하다가 잡혀간 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잡혀간 포로인지 학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는 타국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은 자였어요. 학자 이전에 하나님의 도심을 입었다는 이 구절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성경 쓰는 거는요 그 사람의 신앙관을 내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에스라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심을 입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왕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타국이지만 다 받았던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그치 야 너도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 라고 말을 바꾸면 말이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학자 이런 거 이전에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 그렇죠? 우리가 요셉을 해석할 때도요. 참 까딱 잘못하면은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신실함, 요셉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러면 엇나가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였어요. 함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자세가 조건이나 어떤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다고요. 그 복받는 이유가 잘 되는 이유가 만사형통하는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 갖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사실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본인이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예요. 12권. 12권을 성경 구별을 할 때 역사서라고 그래요. 장르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세와 소설 읽을 때 자세가 달라요. 왜? 시하고 소설은 다른 글이에요. 또 300대 사회과학 도서와 700대 예술 분야 책을 읽을 때하고 자세가 다르다고요. 400대 문학 분야 책을 읽는 것과 500대 자연과학 읽는 책들을 500대는 이런 거는 도서관에 분류 있죠. 분류, 총력, 분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신앙 각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뭘 믿고 있지? 여러분, 바울이 모세를 인용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모세가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인정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바울을 본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라서가 보면서 에스라에 뭘 느낄 수 있냐면 본인이 인정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왔다고 그는 믿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왕한테 말을 할 정도로 왕한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유능한 왕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밑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7장 9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죠?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셋째 달 2달 걸린 거야. 2달. 길을 가는데 2달 걸린 거예요. 60일이 걸린 거야. 60일이.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5천 명이 가니 얼마나 아무리 40년을 경험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건 선조들의 믿음이, 선조들의 일이었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어려웠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이거 에스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였지만 하나님이 도왔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에 잡힌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화면이 없나요? 10절 말씀. 예, 아유 작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른 구절이네요.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연구하다는 다른 말로 일상 단어로 묵상했다.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통독하실 때 저도 통독을 하면서 설교 내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 설교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통독을 똑같이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다른 걸 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0독. 그래가지고 지금 6월달 어제 이틀 전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에 요한복음을 한번 30독 읽어야지. 또 좀 7월달 되면은 로마서를 함께 읽으래요. 한 30독 정도를.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서 놓쳤던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 옆에는 항상 옆에 체크리스트판이 걸렸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놓고, 그렇죠? 하다가 또 적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기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또 율법을 준행했다. 준행은 무슨 말입니까? 실천했다. 지켰다. 말씀을 따라갔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내가 연구한 것, 내가 실천한 이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드디어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누구 하나는 말씀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위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한 명이 집에서 이런 에스라 같은 역할들, 말씀에 잡힌 자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부 기관이랄지 청소년부 기관이랄지 대학 기관이랄지 자라보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신촌 여기저기 에이렌에 바덴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 막 가가지고 막 청년들 같이 막 3, 4, 5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게 제가 했던 부분 같아. 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모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이 엄청 부흥됐었어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나도 교회 부흥을 맛봤구나. 그렇죠? 근데 부흥된다면 문제야. 부흥된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때 보면은 교회가 3, 3, 5 모여서 제자훈련이라는 그 어떤 제목 아래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같이, 저는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 조혜숙 권사님인가요? 같이 그 친구가 이렇게 말씀 공부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렇게. 그때 그랬었는데. 지난 교단에 있을 때 하면서도 양오리교에 있을 때도 그런 3, 3, 5 현사모가 출산이 어려웠어요. 현사모가 몸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출산이 어려웠어요. 항상 이게 쉽게 애를 안 낳았어요. 근데 옆에 누워 있는데 막 모여서 막 같이 말씀 보고 막 그때 막 박형 앉아 있고 막 그때 몇 명 앉아서 막 그냥 현사모는 지금 이 유산 될까 말까인데 반대서 막 말씀 사역하고 어떤 사람 또 라면 끓여오고 막 그냥 그것도 전혀 지금 같으면 이혼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신랑이 막 사람 데려와서 거기서 막 그냥 말씀 사역하고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그냥 밥 해와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일이지만 그랬던 것 같아. 그 미친 듯이 이렇게. 그래서 얻게 된 생각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하나는 미쳐야 되는구나 생각이 저 안에 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외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뒷말 뭡니까? 박필 그리스도께 미치자 그랬어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전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좋아해 광인. 그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 저도 예전엔 뭐가 하나만 촉발이 딱 되면 확 이렇게 불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이 얘기를 또 안 해요. 라스트 사무라이. 뭐냐면 한 외국 사람이 사무라이 마을에 가서 살게 된 거죠. 주인공이 누구죠? 톰 크루즈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무라이 마을에 자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 마을의 대장이 칼을 뽑으면서 우리 말 우리가 지킨다 그랬어요. 그게 가슴에 확 들어온 거야. 그게 그 말이. 그래서 그때 아줌마 애들 다 칼을 들어요. 싸워서 이겨내요. 물론 결국 그 마을이 망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그 말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또 300영화 그거 보고 한참 또 광인대 살았었는데 300영화에서 자기 고국을 나라를 지키고 300명의 용사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그렇지 내 학교 내가 지킨다. 막 그걸 넘어서 막 전국 대학을 막 거품고 다녔거든요. 이렇게요. 그랬던 일들이 제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19개 20개를 말씀 사역을 하니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새벽기도 하고 교회 교육자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빛이야. 직장 다니면서 다니면서 직장 일만 한 게 아니라 막 그러면서 또 한양대 독서 문화를 그 부흥을 진흥을 제가 했어야 되니까 한양대 독서는 제가 시키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독서 행사하고 막 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사역 다니고 월화 집회 다니고 이걸 다 했다니까요. 미쳤죠 이게. 그러면서도 부족한 거야.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에스라가 그 심정이에요. 내가 이 민족을 내가 늘 봤던 내가 좋아서 봤던 이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내가 모두 살리겠다고 지금 마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주시고 그 안에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필요하고 직장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모든 기관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런 말씀이 용서해라가 나왔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또 가르치기로 나누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은 당연한 거죠. 전도 선교 당연한 거지만 이걸 넘어서 실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삶의 태도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끼리 편안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왜냐하면 그래야 가족의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게 뭐 성향이 안 맞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성향 반대 성향 부부 엄청 많아요. 잘 살고 그렇죠? 여러분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MBTI가 문제 아니에요. 기질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음이 태도가 되어 있냐. 이 말씀이 사로잡힌 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연구하는 것 준행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세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우리 8장 21절 말씀 봅니다. 8장 21절. 지금 7장, 8장, 9장 중심으로 볼 건데요. 8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무 앞에 하면 작죠 글씨가. 성경 봅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서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지금 에스라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받고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돌아왔는데 레위인들이 안 온 거예요. 이거 왜 안 왔을까? 주석을 찾다 보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삶이 지금 아주 피폐해져 있어요. 아주 안락해요. 전쟁 이후야. 그렇죠? 전쟁 이후고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엉망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레위인들이 가기를 꺼려한 거예요. 꺼려해서 레위인들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걸 보고서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지금 온 민족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차마 이방 왕한테 우리 광야를 길을 갈 때 좀 군인 통해서 좀 우리 보호해 주세요.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부끄러워서. 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안 믿는 불신자한테 손을 펼쳐줄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꼭 그거예요. 꼭 다리오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국 돌아가는데 무서운 지금 이 산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응답되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너무 지금 간절한 거예요. 이런 것이지, 금식하면 응답돼. 이거 20일보다는 30일이 낫고 30일보다는 40일이 영빨 있지. 이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금식을 이상하게 막 그냥 활용해서 응답을 따내는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게 혼합주의라고. 그런 것들이, 혼합주의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뭔가가 타협되어 있는 거예요. 타협. 저도 자녀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넓은 좀 이렇게 경계를 둬요. 그 경계는 그 끝에 가면 넘을 수 없는 높은 기준이 있지만 막 좁게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크고 있어요. 조금 아이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커갈 거예요. 조금 넓게 두세요. 넓게 두시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 이런 게 있어요. 약간의 가해는 필요하지만 너무 관여해서 아이들을 눌러놓으면 나중에 아이들 못 날라요. 그러니까 부메랑과 같아요. 잘못 던지면 받을 수 없어요. 잘못 던지면 탁 박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녀 잘못 키우면 그렇게 돼요. 발등 찍습니다.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세요. 왜냐하면 나가서 옆집 애한테 그러면 안 한다니까. 내 새끼고 내 자녀니까 그 아이의 삶을 두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두고서 유아 세례 주고 그 아이 입교를 하고 함께 걸어온 부모님의 말입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만 힘든 것 같습니까? 그 부모들 살아온 그 길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어쩌면 부모들이 갔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태도와 인간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영혼이면 인간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막 순간순간 막 그냥 짜릿짜릿해갖고 막 불 붙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짜증이 배우는 인간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고 내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태도가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을 위한 거룩으로 나가는 자.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에스라는 누구였는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다. 세 번째는 거룩으로 나가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 9장 6절 말씀 봅니다. 화면에 없을까요? 글자가 작을까요?
아이고 작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작네요. 9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 지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냐면은 이미 백성들이 너무 너덜너덜하고 지금 굉장히 주 앞에서 많은 죄를 졌고 우리가 해방돼서 이 땅에 왔다고 말을 하지만 너무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서 속옷도 다 뜯고 지금 미친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꼴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쭉 올라가서 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이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이방 사람들 가증한 그 백성들과 계속 혼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다 버리고 거룩한 자손에서 섞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또 앞에 있는 고관들과 방백들이 으뜸이 되어서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먼저 주 앞에 간구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어야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결국엔 따라와요. 멀리 안 갑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 해방시켰는데 우리 행동은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우리가 은혜 주셨는데 우리 아직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지금 에스라는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자가 교회에 각 기관에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이죠.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나라가 온통 더러움 가운데 있다라고 에스라가 자기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우리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될 것을 10장에서 말씀하세요. 어떤 일 벌어지냐? 여러분 지금과 적용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애 사귀는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무조건 반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0장 내용을 보면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다 부인과 아내를 부인과 아내 같은 말이죠. 부인과 아이들을 다 보내버려요. 그런 일들이 에스라 시대에 있었어요. 10장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 10장 16,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시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를 하면서 쭉 제사장 무리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밝히고 있어요. 이래서 그들 다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당연하겠죠. 이 모든 이런 일들을 고발하고 회개하면서 또 모임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또 거룩으로 나가는 자. 이런 모습이 에스라가 가졌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영광의 복음교회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복음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라면 최소한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지향되고 요구되고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간구하고 또 그걸 또 그렇게 살아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영광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또 우리 언약 백성의 거룩한 회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